보실 하나님 말씀 아가 4장 1절에서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 4장 1절부터 5장 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주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넬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타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금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온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명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당시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그리고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쓴 글입니다. 당시 이 이상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울 속에 있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그 여인의 얼굴에 대한 것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해야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그 상황에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발견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 풍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지기 전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연인들이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이렇게 사귀고 있을 때 그 저녁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이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7절에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애칭입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은 한 번쯤은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부인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내 사랑아 이렇게 한 번쯤은 표현해 보았을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냐?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그 술람미 여인에게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흠이 있지만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솔로몬 그리고 왕인 솔로몬을 만나서 여인은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내 사랑아,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흠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흠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불러 주십니다. 내가 흠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흠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흠을 보지 않고 결단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흠을 절대 발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흠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흠을 덮어주는 그 시선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제 다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그 키웠을 때 그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손목이 아플지라도, 내 어깨가 아플지라도, 내 몸이 상할지라도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안고 그렇게 키우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 흠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갓난 아이였고 손자 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갓난 아이처럼 흠이 많은 존재도 없습니다. 사실 이 갓난 아이가 밥을 먹을 줄 압니까? 아니면 소변을 가릴 줄 압니까? 아니면 말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먼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 바로 단점을 가려버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시선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해야 되고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을 바꾸기 때문에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점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을 단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흠이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흠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흠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칭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하고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8절에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네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이 북쪽 출신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라민 여인에게 내 신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부라는 호칭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이제 결혼을 마치고 완전한 결합체를 이룬 한 가정을 이룬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표현 역시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라는 말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있는 곳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솔로몬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의 굴과 표범의 산이라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곳이 험준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은 곳에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함께 있고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솔로몬의 그 사랑이 표현된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여인을 내 누이라고 표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누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뺏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랑은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뺏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랑을 뺏기는 것,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랑이고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사랑함을 우리 9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할수록 더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풍요가 가득해집니다. 그 풍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흠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아멘. 사랑을 받기 전에 12절에는 잠긴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었지만 깊은 사랑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냐?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고 흐르는 시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막혀있는 것이 다 풀리고 다 뚫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창조성을 나타내게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그리고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4장 16절과 5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풍성함을 누리는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니까 두 사람이 거기에서 사랑을 누리는 것이 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친구들,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풍요로 바뀌면서 우리의 이웃을 초대할 수 있고 우리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 우리의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한 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가득해지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가득해지고 내가 거하는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그 사랑이 가득해지면 또 그 사랑에 가득한 그 공동체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관점을 가지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며 그 사랑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